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 드라마 우리 권사님들 잘 보시나요? 저도 요즘에 조금 시간이 이전 교회하고 다르게 시간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침 드라마를 가끔 봅니다. 불새 2020 그거 보는데요. 아침 드라마의 대부분의 포맷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환경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이 연약하고 주변 환경에서 어떤 기대를 얻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자기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중심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계속적으로 지위가 높아지죠. 거기에다가 요령을 피울 법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쉬운 방법을 찾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기까지 합니다. 성품까지 타고난 거죠. 그런데 주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괴롭히는 거예요. 한 명만 괴롭히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까지 괴롭힙니다.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또 다른 사건이 몰려오죠.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한 부류를 만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요. 엄청난 구세주를 만나서 이전의 모든 것들, 자기가 서럽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결론은 당연하죠. 우리가 동화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는 그녀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아침 드라마의 전체적인 포맷이고 대부분의 아침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주인공의 설정이고 인생이 굉장히 기구한데 아무것도 흠잡을 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성실하게 살았더니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 줬더라. 성경 인물에서 이 아침 드라마와 같은 인물들을 뽑아보라면 여러 명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아침 드라마의 인물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6장의 내용을 읽었지만 이 6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신분으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지만 왕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왕의 신하로 뽑히게 되죠. 어린 나이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과 다른 지조와 같은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그 어떤 사람보다 그것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포로된 신분이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왕의 신하로서 일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계속적으로 시기의 눈빛으로, 질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위치, 저기 원래 포로의 위치로 다시금 내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죠.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엄청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허락된 음식이 왕이 줬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왜 먹지 않냐면 왕이 준비한 이 음식이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우상신에게 바쳐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선언하자 그 주변에서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너를 끌어내릴 도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고 자신의 미래도 알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대로 지금 10대 때 살아온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엘이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거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시작의 끝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방금 말씀드린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앞에서는 6장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니엘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굉장히 역동적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단숨에 위기와 절망에서 바뀌는 거예요. 환호와 승리와 환호로 바뀌는 것이죠. 극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이야기의 완결판, 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단순하게 그냥 10절 한 절만 읽었지만 6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한 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길 소망하는데, 우리 5장 31절 말씀인데요, 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5장 3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메대 사람 누구요? 다리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국은 바사 제국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시 말하면 받았다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인데요,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데조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처음 말씀드린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에게 이 다리오가 이 지금 원래 바벨론 땅이었던 이곳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어요. 실제로 다리오는 메데바사 제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할 때 큰 공을 세워서 이제 통치권을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점점 더 땅이 넓어져 가잖아요. 넓은 땅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통치한 이 바벨론 제국을 다리오 왕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성향의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라는 격변기에 들었고 이 다리오 왕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교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체하고 그 위에 이 고위 관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셋을 지명합니다. 총리 셋을 지명하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이 다니엘을 지명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단어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글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 혹시 이 뜻을 아시나요? 제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았던 전라도에서는 아주 익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인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인 있네. 이거는 사전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력이 있어.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로 귀인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귀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잘생기진 않았어요. 엄청나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귀인이 있어. 이 말이 애매모호하지만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특히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끝인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굉장히 말투가 퉁명스러워요. 진짜 퉁명스러워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퉁명스러워요. 표현도 잘 안 해요. 굉장히 거칠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아주 자주 마주치는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분은 성도고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더구나 젊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괜히 더 한 번 더 친근하게 하고 말도 더 붙여야 돼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 만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따 목사님 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 들으면 끝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이제 뭐든 해도 돼요. 제가 하루는 사역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긴장된 모습이 아니라 널브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아따 목사님 귀 있네. 또 하루는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도 막 거칠게 막 했어요. 지치니까, 힘드니까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따 목사님 귀 있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 얻으면 끝이라고. 다 끝난 거예요. 뭐든 해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막 떠올려요. 이 사람이 나랑 잘 관계를 맺었고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이미지로 사람을 상상하게 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로 귀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굉장히 어리고 젊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젊고 강직한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 돌아오는 모습.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 사파,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10대 젊은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나이가 든든하게 먹은 80세 넘은 노인이거든요. 노년의 나이에 지금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총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120명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0명의 관리들은 페르시아의 관료이거나 아니면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거나 그들 중에 가장 신분이나 환경이나 가장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총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어떤 신분의 출신이냐면 포로 신분입니다. 보잘것없는, 그것도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의 포로 신분이에요. 심지어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80대 넘은 노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 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을 표현한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민첩함은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눈치를 이미 채셔서 아시겠지만 행동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젊은 10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노인입니다. 절대 행동이 빠리빠리 할 수가 없어요. 빠를 수가 없습니다. 10대 젊은이더라도 그럴 수 많이 민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가 조금 이해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원문의 뜻이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의 민첩함이란 성품이나 성향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민첩함은 성품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 민첩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몇 세 때? 10대 때.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은 노인이라고요. 10대부터 80대가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젊고 화려한 사람들, 이미 스펙이 잘 갖춰진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총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곧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민첩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분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대적의 눈에 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달랐어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민첩함,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의 민첩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했고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나타나고 또 다른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나타나고 반복되고 그래서 몇 달을 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수할 법도 한데 그냥 꾸준하게 자신의 삶의 사이클에 맞게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도 않아요.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렇거든요. 그는 노년의 나이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삶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니엘이라서 가능한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라도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지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신분인데 정말 민감한 질문을 해서 사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니엘도 미치고 힘든 삶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지니고 있는 이 민첩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민첩함,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얻은 결과인가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끊임없이 삶에서 살아가는 자신과의 싸움,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은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냥 코로나라는 단어가 무뎌진 게 아니라 무엇이 무뎌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뎌져 가고 있죠.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며칠만 쉬어도 이것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원래는 뚱뚱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뚱뚱했어요. 정말 옷이 잠기지 않아서 이렇게 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려고 운동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됐는데 대강학교 오자마자 살이 점점 쪄가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관악산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서 다시 살을 빼볼게요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며칠간 쉬니까 그것이 회복이 안 돼요. 몸이 더 편해지면 편하고 싶지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엔 너무나 어려워요.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다니엘의 상황은 그런데 다릅니다. 단순하게 참고 기다리면 편해지는 삶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위기가 계속되고 대적들은 계속 그를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시기해요. 심지어 지금 자기가 총리로 부름받았지만 지금 이건 언제 끌어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성령의 충만함이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마주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언제 성령 충만했냐면 꾸준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게도 부끄럽게도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요즘 그냥 하는 일마다 마음의 민첩함이 아니라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느껴지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민첩하길 원해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과 같냐면 사랑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어떠시던가요?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분위기 하나에, 말 하나에 굉장히 쉽게 반응하고 대응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도 라디오인지 TV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연애 관계 때는 이 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미안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반응하고 대응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민첩함이 지금 샘솟고 계신가요?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는 말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한 주를 온전하게 살지 못했네요 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오지 않으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광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변해도 다니엘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니엘과 고관들, 함께 뽑힌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뭐가 보이지 않아요? 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흠이 없는 모습, 그게 다니엘을 표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에게는 평안한 것 같아 보여도 평안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현실의 삶은 고난이지만 평생 한결같았던 다니엘은 노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다니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삶의 태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고 찾아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것 역시 무엇과 같냐면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치열하게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버티고 인내해야 얻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함정으로 빠뜨리기 위한 사람들을 가운데 아무리 모함하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어도 그들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내도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성실함과 정직성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을 찾으려고 그를 몰아넣는데 오히려 성실함과 정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리오 왕의 신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의 위치는 처음에 말씀드린 배경과 비슷한데요. 다리오의 왕은 1인자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1인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어떻게 꾀를 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 사람에게 구하면,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어버리자.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규례를 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바뀐 왕권이고 사실 그 왕의 위치가 고레스의 말 한마디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리오 왕이 최고의 존엄의 왕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태양과도 같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0의 관료들, 총리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다리오 왕보다 누구의 눈에 더 들길 원할까요? 고레스 왕에 더 눈에 들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용해요. 만일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렇게 30일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다리오 왕의 신분은, 그리고 왕권은 강화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혹할 법합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의 문장이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장이 다 그냥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문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장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고 그것이 지금 당장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쉽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혔다 하면 그것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되돌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반적인 해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습관에 표현을 하면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신앙의 모습대로 했어요. 습관적인 신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세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습관이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저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을 빼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손 씻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씻으면 퇴근하고 그제서야 씻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쓰고 손 씻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됩니다. 지금 비교할 법도 아니겠지만 다니엘이 항상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학교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이들에게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고 정확한 답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정확한 답입니다. 그 기도가 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기도가 가능하게 했던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남들보다 빨라지고 앞서가고 해야 하는데 어때요? 굉장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자리를 맴도는 것, 심지어 어떨 때는 뒤로 뒤처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니까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니까 멈춰서서 뒤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관계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우리가 취해야 할 것도 포기해야 하고, 믿음의 모습이라면 갖춰야 할 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내려놔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포기되시던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제 기도했으니까 포기해야지, 포기되시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갖추면 갖출수록 더 쌓아져가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냐면 습관에 의한 기도였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습관에 의한 기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상황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대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겠대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은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라. 아멘. 다니엘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고요? 70년 후에,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던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꾸준함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은 열정에서 비롯되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지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먼저 비밀을 깨닫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습관이면 어떻습니까? 좀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쉽게 표현하는 그 불받아서 목회자가 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과 따라서 부흥회 가라면 가서 유아실에 앉아있고 그냥 습관에 쫓아서 예배했어요. 그냥 부모님은 멀리 떠나버리셨지만 저는 그냥 믿음이 근근히 이어져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목회자라는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저에게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었다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덧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그냥 습관처럼 지켜지고 있네요. 예배 자리, 집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네요.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마저도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으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 그냥 멍하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돌아가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습관을 지키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다이나믹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증거가 있지는 않아요. 갑자기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믿음의 모습들을 근근히 지켜가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데 그 모습의 믿음의 습관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이요, 전에 하던 나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특별하진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근근히 믿음의 끈을 이어가고 계시겠지만 그 이어진 끈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전처럼 대광의 예배당이 모든 성도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 예화로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인용하셨던 예화로 드셨던 예화를 인용하고 말씀 마쳐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셨던 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반복되는 일 때문에 너무나 지쳐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움이 없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전라도 영광에 있는 한 시골 마을로 잠깐 쉬러 가셨습니다. 쉬러 가셨는데 거기서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거슬리더래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막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른 기도 하겠지. 근데 또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며칠을 새벽기도를 갔는데 며칠이고 계속 그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너는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니? 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금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머리맡에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대요. 정식으로 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에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할머니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믿어야 해요. 지금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정식으로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통해 비롯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고 내가 가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모습, 이게 정식의 모습이에요. 내가 갖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침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으세요. 우리가 흔들렸어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딱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점차 위축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또 교회 얘기를 시작하겠죠. 자주 친척들을 만나지 않겠지만 교회가 또 왜 그러냐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불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더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깨닫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근근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발걸음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